샬롬. 오늘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련돼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치유 사역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믿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전체 제자들이 다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이 그 변화산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내려와 보니 남은 제자들을 둘러싼 변론이 소란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물으시니 다름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그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현장에 도착을 하신 것이죠. 그때 제자들의 상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사역에 대한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6장 7절에서 이제 13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을 짝지어서 이제 마을로 내보내고, 제자들이 12절에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미 제자들은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그대로 예수님 행하시던 대로 또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나갔을 때 행하던 그 사역 그대로 그들은 시도를 했겠지만 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당황을 했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이 곁에 계셔야만 되는 건가? 그때는 분명히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갔을 때는 예수님이 곁에 안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한 대상은 제자들과 함께 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빠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되는 책망이 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시는 이제 드린 말씀이 뭐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물론 이제 그 아버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예수님의 그 많은 역사를 지켜본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자기 아들을 치유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의 신앙 고백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한 분명한 치유 목적보다도 예수님이 환자들을 잘 치료한다고 하시니까 나도 이 기회에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한번 고쳐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겠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드린 말씀인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드린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르시되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제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이 부족하다고 예수님이 지적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당신이 가진 능력으로 우리 아들을 고칠 수 있다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일반적인 소망이지, 절대적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은 아니죠. 이와 비교돼서 먼저 번에 우리가 혈류병 앓던 여인 같은 경우는 전적인 믿음을, 내가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 스스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이죠. 믿음, 그 믿음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너의 아들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의 아들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말이 좀 이상하죠? 나는 믿지만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만큼의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모르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까는 아들을 고칠 수 있거든. 무슨 일을 하시든지 뭐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 아들의 고침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외침으로 바뀐 것이죠. 예,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는지 저는 저 스스로를 확인할 수 없사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시고 28절에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지난번에는 했었거든요. 둘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전도하러 갔을 때. 근데 이번에는 실패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기도. 주님께서 여기서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인 줄 알았는데 믿음을 말씀하시고 이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기도란 믿음 없이는 요행을 바라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는, 주님께 도와달라 요청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부분적인 믿음만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가, 설사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전적인 주님을 향한 믿음은 변함이 없는가, 이 점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